중국의 대륙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긴 강인데 양쯔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쯔강 상류에는 강폭이 아주 좁아지면서 물살이 아주 거세게 흐르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새공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강 상류 지역으로 만든 물자를 이제 하류 지역으로 옮기는 일을 하면서 그 강폭이 좁아진 곳을 이제 지나가야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이 물자를 실은 배가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이동할 때는 그냥 물살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시 물건을 갖다 놓고 거슬러서 올라갈 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을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든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종종 그 사공들이 부르는 그 뱃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배가 물결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사공들이 뱃노래를 힘차게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사공들이 거꾸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 힘있는 그런 뱃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사공들이 목청을 돋우어서 뱃노래를 부를 때에는 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부르는 것보다는 물결을 따라 상륙적으로 올라갈 때라고 하죠. 뭐 다 상식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껏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내서 그 급류를, 이 물살 흐르는 그 급류를 반대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향해서도 물결을 따라 그냥 내려갈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 물결을 힘들게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순풍을 만난 듯이 일이 잘 풀려질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를 젓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는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의 향해서 역풍을 만난다거나 또 힘겹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 그때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가는 것입니다. 물결을 거슬러 가야 할 때 이 백사공들이 힘차게 뱃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힘들 때일수록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가다 보면 우리 앞에 승리가 주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며 나가서 승리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이제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이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람산으로 지금 가신다는 거는 그 발걸음이 결코 즐겁고 기쁘고 힘겹고 그런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도록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걸음이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가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미를 했어요. 이 사람이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받고 그리고 잡혀서
거기다가 죽도록 매도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기쁘게 찬송을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고 매도 맞고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감옥의 문이 열리고 다리가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와 그리고 온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찬송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고 찬송은 굳게 닫힌 감옥문도 열리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다왕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그 유다 남쪽 그 사이에 남쪽에 자리고 있던 그 모압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모압 연합군의 공격으로 유다는 아주 공경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보다도 그 앞에 있는 본문 역대하 18장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그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던 이 아합 왕이 서로 동맹을 했습니다. 서로 동맹을 해서 자기 이방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 이 연합 군대가 그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그 전쟁의 패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 모압 연합군들이 이 유다를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왕 이 여호사밧으로는 보통 이게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2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그 심정을 표현을 했는데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 지금 유다는 앞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인력적으로나 이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군사력으로 많이 처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과 온 유다는 이 모압 군대와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싸우러 나가는 것 가지고는 좋은데 이 싸우려 나가는 이 군대의 이 전술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찬송을 부를 찬양대를 조직을 한 것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는 그들로 하여금 군대 맨 앞자리에 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냥 이런 고백을 가지고 크게 찬송하면서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전쟁터에 싸움터로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그냥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 그들은 이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지난번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 방법, 내 의지, 내 경험과 내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가서 싸우다가 그만 참패를 고전을 면치를 못하고 당했습니다. 그때 쓰라린 아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군대에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이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두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패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자멸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가 맨 앞에 찬양대가 섰다 그랬잖아요. 그 찬양대를 앞세운 유대 군대가 이미 거기에 도착할 때는 그저 그냥 새카맣게 죽은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군사들이 그 군대의 전리품을 모으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이 전쟁에서 유다 군사들이 한 일이라고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며 행군한 것과 그리고 3일 동안 전리품을 그냥 가면서 그냥 줍는 것밖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제4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군대가 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라는 뜻은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 골짜기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에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앞길에도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보니까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들도 우리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이제 넘게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예배 시간을 잘 맞춰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 1시에 시작하면은 이제 찬양부터 우리가 이제 성가대 선영을 하고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시간이 맞춰서 함께 찬양하고 그랬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찬양하는 시간에 자리에 가득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보좌에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라도 찬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찬양을 해야 돼요. 힘들수록 더욱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적군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찬양의 생활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군대를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도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 브라가 골짜기, 이 찬양의 골짜기에서 소리 높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역사를 꼭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주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감리교를 만든 이 요한 웨슬리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감리교 운동을 펼쳐 나갔는데 감리교를 뜻하는 메도디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격식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한 이 감리교 운동이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한 데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웨슬리 형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 독서, 금식, 선행,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영적 향의 일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35년 12월 10일 약 225명의 승객을 태운 시몬즈호가 영국을 떠나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약 2달간 걸리는 긴 항해였어요. 그 배 안에서도 웨슬리 형제의 엄격한 신앙 훈련은 그 배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2끼만 먹으면서 예배와 기도와 독서, 그리고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권면도 하고 상담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쓴 이 향해 일지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향해하고 있는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고 간 배가 아주 허름하기 그지없는 그런 배였어요. 2달여 동안의 향해하는 기간 동안 이들이 탄 배는 수없이 많은 겨울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를 가장 괴롭혔던 거는 뭐냐? 이게 언제 이 배가 난파될지 모른다는 그 위기감 속에서 자신의 믿음마저도 이 보잘것없이 이 꺾이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난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꾸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폭풍 앞에서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웨슬리가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목격을 합니다. 이게 뭐냐? 배가 출항한 지 6주가 지난 1월 25일에 또 한 차례 강한 폭풍이 몰려옵니다. 지난밤부터 불어닥친 가풍 폭풍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많은 승객들이 곧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 두려움에 떨어했고, 또 겁에 질린 이 외침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이 모라비안 교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선실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주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 손을 잡아주면 안 됐어요. 손을 서로 꼭 잡아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평안하고 기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폭풍이 가라앉고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충격과 부러움을 느꼈던 이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인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형제의 그 향해 일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다시 또 물었다. 하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고, 그런 믿음과 신뢰가 배를 뒤집힐 것만 같은 폭풍 속에서도 찬송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찬송이 폭풍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웨슬리가 2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폭풍우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송만이 아니에요. 모든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양쯔강 사공들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힘찬 뱃노래를 부름으로써 거센 물살을 헤치며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노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에 어찌 능력이 없겠어요. 세상 음악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이 찬송 속에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은 마귀를 멀리 쫓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사람들은 찬송을 통해서 모든 분노, 외설스러움, 자만심,
그리고 다른 악한 생각들을 잊을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음악을 신학 다음으로 높이 산다. 경험적으로 볼 때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주인으로서 높임을 받을 만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여러분 뭐 살다가 기분이 뭐 좀 찜찜하고 뭐 좀 뭐 마음이 안 들고 마음이 좀 그렇게 꿀쩍꿀쩍 할 때 여러분 가요를 듣는 것보다도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도 도와줍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마귀를 멀리 내어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송에는 또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찬송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모차르트나 또 멘델스존의 음악을 들으면 폭행 피해자의 마음가짐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음악은 어린이의 면역성을 강하게 하고 병원에서 자장가를 듣는 미숙아는 더 빨리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심장절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 8명이 모르핀 주사 대신 20분간의 저주파 허밍을 듣게 만드는 그 치료법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들 모두가 모르핀 치료를 받는 사람보다 4일 정도 빨리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과 노래도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찬송가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강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픔이 사라집니다. 아픈 곳만을 계속 생각하고 쳐다보면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기 쉬워요. 그러면 그 병은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찬송은 아픔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만들어줘요.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내 아픔보다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픔쯤은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끄는 유대 군대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모압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풀려졌던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쉽게 풀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 잘하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음치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거는 조금 저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평가를 막 내려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나 찬송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찬송가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부르면 그냥 음이 다 똑같아. 모든 같은 곡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감사와 감격을 안고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973년 9월 11일에 남미 칠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이던 피노체트가 이 살바도르 아예덴 대통령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쿠데타로 칠레에서는 일주일 만에 3만 명의 시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날 때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 있는 국립 스타디움에 수천 명이 감금이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이 빅토르 후아레스라는 가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곳에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잔뜩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 후아레스가 기타를 하나 딱 들더니만 기타를 하나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후아레스가 그 칠레의 민요인 자유의 노래를 부르자 그것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일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고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얼마 후에 군인들이 후아레스를 군중들 가운데에 내려치듯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는 산산조각이 난 기타도 함께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진 것은 기타만 아니었고 그 기타를 쳤던 후아레스의 손가락 10개가 모두 잘려져 나가 있었고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어서 가만히 보니까 후아레스는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손을 들고서 또 다른 민요, 또 자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거기에 감금된 사람들이 일제히 또 노래를 부릅니다. 이번에도 군인들이 들여닥쳐서 후아레스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온 이 후아레스의 입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군인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혀를 잘라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그런데 후아레스는 몸을 추스리고 일어서더니 몸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실성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아레스의 몸동작이었던 춤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손가락이 없어 기타를 치지 못해도 혀가 잘려 나간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도 그는 몸으로 민요 장단에 맞춰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따라 몸을 흔들며 춤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다시 들어온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후아레스를 총으로 쏴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없어 기타를 칠 수 없다고, 혀가 없어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노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타를 칠 손가락이 없어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혀가 잘려도 여전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찬송은 어디서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울 바울과 같은 신라와 같이 감옥에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전쟁터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은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은 인생의 향로를 새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들은 여러분 찬양입니다. 시편을 쓴 시인들이 그들의 상황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시편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좋고 환경이 좋고 그렇게 쓰여진 시가 아닙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도 찬양을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때라도 그들의 찬양은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불화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우리의 생을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떱니다. 주눅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뱃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항해하는 사공들처럼 힘들 때일수록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을